요한복음 7장 10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같이 읽어볼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아멘. 그 말씀을 좀 준비하면서 제가 월요일부터 이제 그 설교를 준비하고 그러면 아이디어가 생기면 막 다 기록해 놔요. 다 기록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주중에도 기록하고 뭐 목요일이나 이렇게 해서 좀 정리하고 그러는데 여기저기 기록을 해놨는데 그게 도무지 어디 기록해 놨는지 모르겠네. 찾을 수가 없어. 그래서 저희 아내한테 물었는데도 잘 모르겠대. 근데 나이가 들어가지고 뭘 기록했는지를 잘 모르겠더라고. 그래도 뭐 내가 기록을 했던 거니까 다시 앉아서 뭐 새로 이제 생각하면 되니까 본문을 펼쳐놓고 새롭게 이제 쭉 보는데 전혀 다른 내가 쭉 이걸로 이렇게 설교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거하고 전혀 다른 그런 전개들이 막 펼쳐지기 시작했어. 그래서 뭐 이건 뭐지? 그러고 그거를 좀 하여튼 못 찾아서 그렇게 시작했다가 그냥 하나님이 그냥 이렇게 이 말씀을 좀 전하라고 하시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7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세상을 미워하진 않죠. 근데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한다는 것은 뭐라 그럴까? 이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가지는 세상과의 어떤 갈등이 있다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삶의 갈등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미워하기 때문에 세상을 미워하는 건 아니지만 예수님은 그대로 있지만 세상을 사랑하지만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하는 삶의 모습이 있는데 그게 그리스도인에게도 당연히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내가 이게 잘못되었든지 그런 걸 잘 몰랐지만 예수님을 믿고 나면 무언가 마음에 걸리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언가 내가 기존에 했던 것 중에 죄는 아니지만 내가 뭔가 마음에 걸리는 게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그거를 막 이제 설득하죠. 제가 아는 목사님들 중에 이제 조금 개방적인 목사님들이 있어요. 그러면 뭐 술도 먹는 사람도 있고 뭐 담배도 피고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신학적으로 아주 똑똑해요. 그러니까 그걸 막 설명한다고요. 술 먹어도 되는 이유들을 막 설명한다고. 근데 자기도 아는 거죠. 자기도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언가 이것이 오늘날의 한국 사회 안에서는 그것이 무언가 내가 스스로 떳떳하지 못하다는 것을 알거든. 마음 깊은 곳에. 그거는 다른 사람을 향한 배려죠. 그러니까 무언가 괜찮았는데 계속 마음에 걸리는 거. 그게 분명히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에 보면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래야 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 안에 성령이 들어와 있다.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면 성령께서 내 안에 거하시는 어떤 소욕이 있습니다.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육체의 소욕과 충돌을 일으키는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전에는 괜찮았지만 예수님을 믿으면서 다른 사람은 다 괜찮다고 하지만 내가 괜찮지 않는 무언가가 있다면 그거는 내가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갈등이 있다면, 그러니까 내가 세상에 속해 있으면 갈등이 없어요. 세상과 갈등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삶에 갈등이 있는 거예요. 그 삶에 갈등이 있다는 것은 그거는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좋은 증거입니다. 그래서 막 뭐 학교에서 욕하던 사람들도 무언가 이제 교회에 와서 예수를 믿게 되면 그게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좀 알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세상과의 어떤 갈등이 있다는 것은. 오늘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의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왜 그러냐면 그전에는 우리가 자기의 영광만 구하는 삶을 살면 됐어요. 아, 내가 뭐 좋아하지? 내가 뭐 잘하지? 내가 어떻게 살아가지? 그것이 우리의 삶의 어떤 인생의 골이었단, 목표였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믿고 나면 내 안에 그것으로는 채울 수 없는 무언가 갈망이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가 참되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것과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것 자체가 뭔가 내 삶에 부딪힘이 자꾸 있단 말이에요. 두 번째 산이라는 책에서 데이비드 브룩스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교회를 다닌다고 들었는데 데이비드 브룩스라는 그 기자가 쓴 두 번째 산, 그 다음에 뭐 인간의 조건, 이 사람이 쓴 책들이 다 베스트셀러가 됐죠. 두 번째 산이 뭐냐면 인생은 두 번째 산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산. 그러니까 첫 번째 산은 성공을 향해서 막 올라가는데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기의 목표. 근데 거기서 떨어지죠. 산에서 떨어지거나 낭떠러지에 떨어진 사람들은 떨어지고 나서 인생의 의미를 깨달아서 인생의 두 번째 산에 오르는 더 큰 존재가 되는 경우가 많다.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두 번째 산에 올라야 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계곡에 떨어진 뒤에 그들의 동기부여는 자기중심적인 것에서 타인중심적인 것으로 바뀐다. 또 어떤 사람들은 직장, 결혼 생활을 그대로 유지하지만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뀐다. 이제 자아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소명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직업으로서의 소명을 이 사람이 얘기했는데 내용이 굉장히 괜찮습니다. 굉장히 거의 90%는 성경적인 생각이 많아요. 계곡에서 떨어지면 인생에서 계곡에서 떨어진 사람이 두 번째 산을 생각할 때는 자기 중심이 아니라 타인 중심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인생의 의미는 나의 만족을 추구할 때 생기는 게 아니라 그랬죠. 인생의 의미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의 시간과 돈과 에너지를 사용할 때 누리는 기쁨입니다. 내가 만족할 때 느끼는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이에요. 뭐 어떻게 알 수 있냐? 당연하죠. 막 결혼을 했어요. 내가 아빠야. 그럼 내가 막 좋아하는 걸 막 하는 게 기쁘겠어요. 아니면 우리 아내와 우리 자녀들이 막 나의 희생을 통해서 막 기뻐하는 것이 더 기쁘겠어요. 그게 더 기쁜 거예요. 더 큰 의미가 있는 거죠. 인생 속에. 그러니까 타인 중심적으로 바뀌는 것이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은 직장과 결혼 생활을 그대로 유지해요. 그냥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어요. 직장도 똑같아. 그런데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뀐다는 거죠. 자아가 중요해지지 않고 중요한 것은 소명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인생을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자기의 영광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쉽게 얘기하면 그런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게 아니고, 데이비드 브룩스는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인생이 부르는 거예요. 인생이 나에게 뭘 하도록 말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뭐 여러 가지 작가들도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글을 쓰지 않고,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이 나를 부른다는 거예요. 인생이 나를 불러서 하게 하는 거. 그것이 그 직업으로서의 소명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내 속에서 무언가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를 주시는 게 있습니다. 그게 멀리 있는 일일 수도 있고 가까이 있는 일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거를 원하시는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이 이렇게 쑥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따라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뭐 명확하지 않을지라도 예를 좀 들어보면, 저는 살아왔던 삶의 궤적들을 보면
저는 뭐 국제제자훈련원에서 제자훈련 열심히 배웠으니까 옥하는 목사님한테. 그래서 제자훈련이 정말 건강한 목회 철학이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사역훈련 공부하고 있는데 교회론에 대해서 사역훈련 공부하면서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이 이게 맞구나. 이래서 우리가 제자훈련 목회를 하는구나. 이런 철학을 지금 배우고 있는데 근데 뭐 목사님 돌아가시고 사람들은 이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아진 거죠. 그거는 이제 끝났다. 제자훈련은 끝났다. 이제 다른 거를 해야 된다. 내가 보기에는 그게 덜 건강한 것 같은데. 근데 거기에 대한 마음이 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제자훈련 목회, 건강한 목회를 통해서 사람들을 잘 양육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잘 양육하는 건강한 교회를 만들고 싶고 그걸 통해서 이 건강한 제자훈련 목회 철학 잘 모르고 비판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제자훈련에 대한 비판이 잘 모르고 하는 비판이라고. 그러니까 그것들을 좀 오해를 풀어주고 싶은 마음의 소원들이 늘 있었습니다. 기도만 하면 그게 계속 눈물이 났어요. 근데 뭐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잖아. 건강하게 하루하루를 제자훈련하는 거. 근데 뭔가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면 그렇게 길이 열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무언가 그것이 차근차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걸어가는 거예요. 걸어가면서 이렇게 진행이 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올해로 이번 달로 오카르 목사님이 쓰신 제자훈련 교재를 업그레이드 했습니다. 완전히 다 바꿨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9월 달부터 이제 분당의료교회에서 사용하고 이제 반년을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출판하고 해서 제자 훈련에 대해서 이제 다시 이제 소개할 수 있는 그런 루트가 생긴 거죠. 그건 제가 처음 하나님 앞에 받을 때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거죠. 내가 할 수도 없고 나에게도 없었던 그러나 하나님이 뭔가 마음을 주시면 그것을 따라 걸어가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원하는 무엇을 하는 것보다 더 크고 더 감격적이고 더 의미 있고 내가 원했던 삶을 넘어 생각할 수 없는 것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단 말이에요. 요즘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은 제가 팀 켈러를 통해서 이 사람 저 사람을 만나면서 개척교회 목사님들 많이 만납니다. 개척교회 목사님들 많이 만나고 또 제가 CTC 이사로 있는 시티 투 시티 코리아도 그게 교회 개척하는 모임이에요. 그러면서 팀 켈러가 했던 사역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복음 생태계라는 교회 연합입니다. 지역의 연합을 통해서 개척 교회들이 살고 수많은 교회들이 다시 개척이 되면서 그 속에서 복음의 생태계를 만들어서 지역을 변화시키는 그것이 팀 켈러가 원하는 굉장히 중요한 목적이에요. 제가 개척교회 목사님들 많이 만나면서 참 실력 있고 수준 있는데 참 알려지지 않아서 사람들이 잘 못 가는 거죠. 알려지지 않아서 못 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연합에 대한 마음들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한 교회가 되고 우리가 사람을 한 사람 한 사람 바르게 양육하는 건강한 교회가 되고 그리고 연합을 해야지 그것이 건강하게 성장하겠죠. 그러면 그걸 놓고 계속 기도하는 거죠. 처음에는 눈물만 나다가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하나씩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삶의 확신이 있습니다. 보여주시는 대로 걸어가면 되잖아. 보여주시는 대로 순종하면 된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부르심이 있다는 거예요. 내 삶을 향한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하고 말씀을 보고 살아가지만 그것을 우리가 만나지 못하면 그것은 그러니까 그런 마음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 삶을 향한 부르심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내가 붙들고 기도하며 전진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 그러면 내가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아요. 그게 하나님이 그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아요. 내가 원하는 진정한 잘되는 나, 진정한 성공, 진정한 의미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 삶의 목표가 되고 살아갈 때 우리가 세상을 막 미워하고 세상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삶의 방식으로 살아갈 때 그것이 세상과 다른 삶의 방식, 가치관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것은 때로는 충돌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은 아니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과 세상 할 때 세상을 우리가 영적 전쟁의 대상이야. 세상은 우리가 승리해야 될 싸움의 대상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서울시청에 가면 제일 희한한, 외국 사람들이 제일 희한하게 생각하는 대한민국 태극기와 미국의 성조기와 이스라엘 국기가 동시에 있다는 거야. 이 도무지 이스라엘 국기는 거기 왜 나오냐는 거지. 이스라엘 국기는 왜 나오죠? 극우 기독교가 나가기 때문에 그런 거죠. 태극기와 미국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나라니까 뭐 한국과 미국과 이스라엘 국기가 함께 있는 그것이 아주 독특한 문화를 이룬 거죠. 그래서 태극기를 흔드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책도 있습니다. 개신교 극우 현상의 배경과 형성 그리고 극복. 그래서 이거는 태극기를 흔드는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평가하는 거예요. 좋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대결하는 건 아니에요. 대결하는 건 아니지만 태극기를 흔드는 그리스도인도 우리의 형제라는 것은 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부끄러워하고 함께 계도해야 될 형제라는 것도 우리가 안아가야 되는 거죠.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아. 우리 교회는 태극기하고 나는 선을 그어. 그래서 태극기는 아주 나쁜 인간들이라고 하면 태극기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과 똑같이 우리가 그들을 대하는 거죠. 그들이 세상을 대결로 보듯이 우리는 그들을 대결로, 그 사람들 그리스도인이 천국 가면 만날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을 놓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부끄러워하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변화시켜야 될 그런 책임들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어쨌든 세상은 대결 구도가 아니에요. 대결하는 게 아니라고.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런 말도 있죠. 너희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한다고 했다가 또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니까 헷갈린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한다고 했을 때 그 세상은 세상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이고 이 온 세상의 피조계를 사랑하는 것이고,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했을 때 그때의 세상은 세상의 문화적 내러티브죠. 세상의 세속적 정신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목사님 우리는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야 됩니까? 했을 때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은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 15절에 그렇게 얘기하죠. 내가 기도하는 것은, 예수님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들을, 이게 우리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라. 예수님이 올라가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구를 떠나는 게 아니잖아. 예수님은 승천하시지만 세상의 제자들을 여기에 남겨놓죠. 그래서 우리는 in the world, world 맞냐? in the world로 잘못 썼는 줄 알아요.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야 돼요. 천국이 아니라 세상 속에, 타락한 세상 속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예수님은 성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았어요. 세상의 내러티브를 사랑해서 세상에 빠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빨리 하려고 그랬더니 발음이 안 되네. 세상 속에는 우리는 살아요. 그러나 세상에 속하진 않는다고. 세상과 똑같이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는 않는 거죠. 그래야지 세상을 도와줄 수 있단 말이에요. 내가 같이 빠져 있으면 어떻게 도울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이냐?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노라. 예수님의 정체성과 똑같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인간을 몸으로. 그래서 이 세상에서 사셨습니다. 근데 이 세상에 속하진 않으신 거죠. 왜? 사명이 있었거든요. 세상을 구원할. 그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동일한 인간이 되어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다른 가치관으로 살아가셨던 그 삶이, 예수님은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거잖아. 간첩이 우리나라에 왔어요. 근데 막 친구 만나가지고 흥청망청 놀면 어떡해? 자기의 임무가 있잖아. 자기 임무를 놓쳐서는 안 되잖아. 똑같이 우리도 세상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셨다. Into the world. 우리는 세상을 살지만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사명이 있어요. 안 그랬으면 지금 천국으로 하나님 인도하셨겠죠. 그것이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세상이에요.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는 않아야 되고, 그러나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근근히 직장생활, 가정생활 하면서 인생을 연명하는 것이 아니라 사명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발견하며 살아가는 거죠.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미러슬로브 볼프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전적 변혁에 대해서 NO. 우리는 세상을 바꾼다. 이렇게 세상을 변화시키자. 나갑시다. NO라는 거예요. 그런 강압적인 방식이 기독교적 방식이 아니라는 거죠. 두 번째는 적응과 동화에 대해서도 NO. 이거는 세상과 버텨서 세상의 친구처럼 살면서 그냥 그렇게 세상에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는 것도 NO입니다. 둘 다 NO예요. 그러면 문화 참여, 이 cultural engagement라고 얘기했는데, 문화를 참여한다는 게 뭐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간다는 게 도대체 무엇이냐 할 때, 문화를 버리는 것과 우리는 세상하고 담쌓아서 교회만 좋을 거야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문화를 지배하는 것, 세상을 정복할 거야, 회사를 복음화할 거야 뭐 이렇게 그런 것도 아니고, 그 사이에 중간을 의미하는데 머물면서 자신의 독특성을 표시하는 것이다. 떠나지 않으면서 다르게 사는 삶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머물면서 똑같이 살아요. 똑같은 직장 생활, 똑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의 삶에 다른 점이 나타나는 거죠. 그것이 세상과 다른 점이죠. 아, 저 친구는 참 좋은데 요게 나랑 좀 달라. 그것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세상은 모순이 있지만 복음은 모순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자기 이성을 주인으로 삼는 사람은 문화적 내러티브가 그 삶의 어떤 형성이 돼요. 진리가 아니라. 그래서 성경을 보고 가난한 사람을 돕는 거, 그 다음에 그 인종차별을 반대하는 거, 이런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근데 혼인 전에 성적인 관계를 가지지 않는 거, 이런 거는 싫어해요. 이거는 너무 좋아하는데 이거는 싫어하죠. 왜? 내가 내 마음대로 도덕이라는 것을 내 기준을 따라 행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자세히 보면 이 두 가지는 이 논리적 모순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긍정하고 이거는 반대하는 거, 우리가 보기에는 이게 좀 모순적인데 그게 모순적인지를 모르고 살아갈 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따라 살아갈 때는 감정이 아니라 일괄성이 있습니다. 삶에 훨씬 더. 그렇지 않을 때는 논리적 모순이 발생된다. 그래서 부딪히는 거죠. 삶에 있어서.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인 에베소에 살고 있는 거죠.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 이렇게 얘기하죠. 이것도 재밌죠. 에베소에라는 이 동네에 사는 거룩한 무리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에베소에 살고 우리는 에베소에 있지만 에베소에 속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속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란. 그래서 함께 머물면서 함께 살지만 다른 삶의 가치관을 가지고 독특성을 드러내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가는 거죠. 그게 뭐냐? 같이 한번 읽을까요? 빌립보서 3장 20절입니다. 시작. 세상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민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통치를 여기서 받고 살아가기 때문에 다르게 살고 일괄성 있게 살고 우리가 결국 그들에게 매력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고난을 대체하는 삶의 방식도 다르고. 그래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살게 하는가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면 자연스럽게 독특해진단 말이에요. 나 독특해질 거야. 나 뭐 창조적이 될 거야. 그렇게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일괄성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면 인테그리티 같은 삶을 살 수 있고 독특한 삶을 살면서 영향을 미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바울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 둘 사이에 끼었으니 천국 가고 싶은 마음과 이 땅에서 있고 싶은 둘 사이에 끼었다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차라리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바울은 별로 이 땅에 사는 것보다 예수님을 만나서, 그 좋은 예수님을 만나서 빨리 만나서 거기서 살고 싶은 게 더 컸단 말이에요. 오래 살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근데 왜 안 죽고 살고 있느냐?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니라. 바울이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목표는 뭡니까? 사람들이죠.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지만 그것도 내가 좋은 거잖아. 내가 빨리 죽어서 예수님을 만나면 내가 이 땅에 살아서 너희에게 더 유익하기 위해서. 그렇게 바울이 살아가는 삶의 목표가 그들이죠.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을 향해서 살아가는 삶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차이를 뛰어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에서 팀 켈러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세상과 우리가 어떤 차이를 가지고 그 차이를 어떻게 좀 뛰어넘어야 되는가 하면, 세상과 우리가 세상에 머물러 있지만 세상이 우리를 다르게 보는 게 뭐냐면 겸손과 관용과 인내와 용기를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가 세상과 다르다는 거죠. 다 능력주의로 남보다 나아야 되는 세상에 남이 나보다 더 낫다고 인정하는 삶의 겸손을 가지고 있을 때, 사실 겸손을 통해서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이룰 수 있습니다. 관용, 그리고 인내, 어려운 사람들을 견디는 거죠. 그리고 용기를 가지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더 많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가? 그거는 우리가 복음을 진정으로 믿고 이해하고 기뻐할 때 복음은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공급한다는 거예요. 복음이 우리에게 공급하는 거죠. 목사는 이러한 습관과 특성들이 자랄 때까지 복음이 마음에 새겨지도록 가르치고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그 복음을 마음에 새겨서 여러분의 직장과 가정과 삶 속에서 그 복음의 겸손과 관용과 인내와 용기가 흘러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세상과 다르게 살면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된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럼 우리가 막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함부로 하는데 우리는 막 관용해야 되고 막 인내해야 되고, 그러면 바보 되지 않습니까? 직장 가서 막 관용, 인내 그렇게 해봐요. 뭐 바보 된다. 그것이 내가 관용해야 돼. 나 예수 믿으니까 난 잘해야 돼.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 삶의 방식은 우리를 힘들게 해요. 그게 아니라 복음이 우리를 형성해서 자연스럽게 그 삶의 방식이 흘러나와야 되는데, 우리가 이사야서 지금 계속 읽고 있죠.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 이사야서 읽고 있습니다.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데 이사야서에서 제일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라는 단어가 반복적으로 나와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야곱의 거룩한 이, 우리의 거룩한 이, 너희의 거룩한 이, 이런 얘기가 나온다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라는 것은 사실 어폐가 있는 거죠. 이스라엘은 죄인이잖아.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초월과 차별을 가지고 오는 하나님의 속성이죠.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고 너무너무 부끄러운 존재인데 상섭이의 거룩한 자, 이렇게 하나님이 불리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과 나의 이 추함이 하나로 연결되지 않을 것 같은데 그걸 하나로 연결시키는 거죠. 복음,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하나로 연결시키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만들고 싶으신 거죠. 이거를 좀 이해할 때 우리가 삶의 세상 가운데 이 복음이 형성되며 흘러갈 수 있는데, D.A. 카슨이라는 교수님이 이런 설교를 한번 했습니다. 사랑의 대상에 사랑의 원인이 없다. 우리가 사랑하는 대상이 있죠. 그 대상에 사랑의 원인이 없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 할 때,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결혼을 하기로 하잖아요. 결혼을 하기로 할 때, 아니면 누구를 좋아한다고 할 때 그 사람을 좋아하는데, 그 사람을 좋아하는 것이 이유 없이 그 사람이 좋다고 하지만 그래도 이유는 있어요. 어떤 원인이 있단 말이야. 그 사람의 무엇이 좋은 거예요. 아, 당신이 너무 이쁘고 당신이 말이 잘 통하고 나를 잘 배려해주고,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거죠. 만약에 나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데 당신은 아주 개팍하고 당신은 아주 가증스럽고 당신은 더럽고 당신은 냄새나, 그래서 내가 당신을 사랑해, 이러면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 일들은 없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할 때 이것이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처럼 그것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상서봐, 너는 참 가증스럽고 너는 참 멍청하고 너는 더럽고 너는 날마다 죄를 생각하고 너는 악하고 너는 실패하고 너는 그렇게 사랑스럽지 않은 존재인 거잖아요. 그런 내 모습. 거기에 사랑의 원인이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나를, 그런데 나는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해주는 거죠. 그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이게 무엇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냐면 내가 뭐를 하지 않아도 된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열심히 말씀 보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하지 않아도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있다라는 것을 내가 느끼는 거죠. 여러분 그런 사랑 받아본 적 있습니까? 그리스도가 나를 그렇게 사랑했다는 그 사랑을 우리가 깊이 느낄 때, 그럼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받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거죠. 그 안정감이, 그 말할 수 없는 삶의 안정감이 우리를, 사람들을 포용하게도 할 수 있는 거죠. 교회 공동체가 그렇다면 그건 뭐 어마어마한 일이겠죠. 넌 어떤 목사가 되고 싶은가? 그러면 그런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과거에 어떤 일을 해도 괜찮아요. 그리고 배신과 나를 속이고 있고 거짓말과 여러 가지 것들을 다 가지고 있을 수도 있겠죠. 뭐 내가 혼낼 수도 있겠죠. 뭐 사랑으로 진리를 말할 수도 있지만 내가 어떻게 되든 내가 무슨 짓을 하든 우리 목사님이 나를 혼낼지언정 우리 목사님은 내 편이야. 그 삶의 안정감. 여러분의 동료들이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내가 내 성격 이대로 그 사람들이 다 숨기고 살아가는 삶의 성격들이 있죠. 어려운 성격, 그런 힘든 성격, 그런 것들을 다 알지 못해도, 그런 것들을 다 있어도 나는 너 편이다. 내가 너를 응원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게 복음이죠. 그 그리스도의 완전한 사랑이 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우리가 그것을 조금 더 우리가 그 복음 앞에 젖어들면 우리는 조금 더 다른 사람들을 포용할 수 있는 관용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사랑들을 우리가 사람들에게 느낀다면 그들은 하나님을 만날 거예요. 은혜를 받은 사람은 가난한 사람을 돕고 섬기는 일에 힘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가난한 사람을 돕고 힘을 쓰는 그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은혜는 섬김으로, 그 섬김은 은혜로 다시 돌아오는 거죠. 안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볼 수 있겠어요? 사람들이. 사랑의 대상에 사랑의 원인이 없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기로 선택하셨어요. 사랑의 원인이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리스도에게 있어요. 그리스도가 목숨을 버리는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더럽고 냄새나고 형편없는 그때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심으로 그 사랑으로 죽으신 거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게 복음이죠. 그것을 못 받아들이는, 세상적인 사고를 하면 그걸 못 받아들여요. 내가 뭘 해야 돼 자꾸 지금도. 열심히 교회 봉사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말씀 보면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는 것 같고, 내가 오늘 기도 좀 안 하고 말씀 안 보면 하나님이 나를 덜 사랑하는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막 밀려오는 그런 율법주의적인 생활들을 우리가 할 때가 많죠. 그게 복음이 아닌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를 우리가 받고 있는 거죠.
너희는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헌신하기가 쉬운 이유는 내가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는 것을 깨달을 때, 그리스도의 은혜를 깊이 깨달을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을 기쁘게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관용과 인내와 용기와 겸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복음이 나를 어떻게 형성했는지를 누릴 때 우리 삶에서 그것이 조금씩 드러나는 거죠. 자기의 영광을 구할 때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죠.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이 사람들 계속 율법을 지키고 있는데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것은 너희가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다. 왜 그러냐면 종교와 복음이 완전히 다른 거죠. 종교, 예수님이 아닌, 복음이 아닌 모든 종교는 한 가지 명제로 다 요약할 수 있어요. 네가 노력하라.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거예요. 네가 율법을 지켜라. 말씀에 순종하라. 그러면 복이 있을 것이다. 이게 종교죠. 규율을 지키라. 그러면 하늘에 복이 있을 것이다. 이것이 종교입니다. 복음은 뭐죠? 네가 할 수 없어서 그리스도께서 너를 대신해서 그것을 다 행해 주셨어요. 네가 받을 심판을 내가 이미 다 받았고 네가 못하는 것을 내가 대신해서 내 의를 너에게 주었다는 거죠. 이미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로 너에게 복을 주었다. 그것을 믿을 때 우리가 율법을 순종할 수 있다는 거죠. 순서가 완전히 다른 거죠. 율법을 순종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사랑이,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하시는 완전한 사랑이 있다는 거. 너는 더럽고 냄새나고 여전히 부족하지만 끝없는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담대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늘 위축되며 살아가죠. 실력이 없을 때, 내가 좀 여러 가지로 뭐가 없을 때, 삶에 무언가 내가 스스로 자기의 영광을 구할 때는 우리 위축되며 살아갑니다. 그렇지 않은 거죠. 사랑의 대상에 사랑의 원인이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사랑의 원인인 거죠. 나에게서 나의 무엇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이 나를 사랑스럽게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사랑스러운 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렇기 때문에 사랑스럽고 내가 저렇기 때문에 사랑스러우면 그 능력이 없어지면 사랑스럽지 않겠죠. 그러나 그것이 나의 무엇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를 보여주는 거죠.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지, 내가 얼마나 존귀한지, 내가 얼마나 사랑스러운지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거는 변하지 않는 영원한 가치로 우리가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여기에 집중하지 않고 복음에 집중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죠. 요한복음 14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통해서 인생의 길을 발견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인생의 진리를 발견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생명을 가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통해서 행복을 발견하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뭡니까? 내가 정말 좋은 직업을 가지고 정말 돈 많이 벌어서 정말 아프리카 사람들 도우면서 내가 정말로 화려하게 살아가는 그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거기엔 그게 없어요. 내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삶의 행복, 내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인생의 목표, 그것은 그리스도의 관계성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안에 그 행복을 누리고 그 만족을 누리고 끝없는 사랑을 누리고 그것을 통해서 그 만족이 직업으로, 가정으로, 여러 가지 일들로 나온단 말이에요. 내 인생의 가장 원하는 목적이 그리스도를 통한 무엇이 그게 아니고 그리스도 그 자체가 주는 삶의 만족을 맛보고 누리고 그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삶의 행복, 가장 큰 인생의 의미, 가장 큰 삶의 본질이 거기에서 다 누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삶의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삶의 열매로 일어날 삶의 가장 큰 목적과 의미는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내가 행복이다. 내가 목적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관계성 안에 있다는 걸 좀 알아야 됩니다. 그 안에서 그걸 누리는 거죠. 궁극적인 것들을. 그러면 자연스럽게 나의 직업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많은 것들이 복음이 흘러가는 삶의 모습으로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삶의 영향력을 미치며 내가 그렇게 원했던 내 삶이 거기에서 쉽게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그렇게 얘기하죠. 여기에는 파종할 곳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광야에서 다 없죠. 근데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잖아. 석류도 주시고 무화과도 주시고 포도도 주시고 모든 것을 다 주실 하나님이 계시단 말이에요. 그건 보이지 않고 이것도 없어요. 이것도 없어요. 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찾아서 거기에서 광야에서 찾아지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한 게 뭐죠? Back to 애굽이죠.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거예요. 거기서 내가 고기 국물에 가마 국물에 고기 국물 먹다가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 삶을 꿈꾸는 거죠. 삶에 있어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세상을 이렇게 살아야지 저렇게 살아가야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내가 누리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삶을 형성해 가는 겁니다. 팀 켈러가 이런 얘기를 지난주에 한번 했는데 그리스도에 대해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 항상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내가 그리스도의 열정을 가졌다고 만나는 사람마다 그리스도 얘기하진 않죠. 그러나 그리스도에 대한 열정을 가진 사람은 항상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을 보는 거죠. 내 삶의 모든 영역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삶의 연결이란 말이에요. 영적 일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기를 쓰는 건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은혜, 복음이 연결되는 삶의 직장생활, 가정생활, 교회생활에 다 돼야 돼요. 심사임당이라는 유튜버가 있어요. 이 돈 버는 유튜버 하는, 재테크 하는 그런 유튜버가 있죠. 저도 이 유퀴즈에 나와서 봤는데 어마어마하게 유명하더라고요. 이 사람이 최근에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서 좋은 점 몇 가지를 얘기했는데 정말 통찰력이 있는 사람 같아요. 신앙도 이 정도로 초신자인데 이 정도로 통찰력이 있으면 이 사람이 봤더니 초신자의 입장에서 교회가 멋지더라 이렇게 그렇게 얘기했는데 첫 번째가 자기 객관화가 확실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데 자기 중심적으로 살지 않으니까 자기를 객관화하는 능력들이 훨씬 더 커지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두 번째는 자기가 기버라는 책을 봤어요. 사람들 다 테이커야 아니면 기브앤테이커야. 근데 기버는 그냥 주는 사람이죠. 내가 받는 거 없이 주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다 성공하더라. 그 책이 기버죠. 근데 그런 사람들은 세상에서 0. 몇 %다 책에는 그렇게 나와요. 근데 교회 갔더니 기버가 많다는 거야. 인생이. 기브앤테이크도 아니고 다 세상은 테이크죠. 경쟁인데 기버들이 많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 기버 되고 싶은데 교회 갔더니 더 많은 퍼센테이지가 기버더라. 그러니까 내가 생각했던 가치관과 맞는 거죠. 이 사람은 세상을 살지만 기버로 살고 싶은 거야. 근데 교회 갔더니 여기 다 기버로 사네? 그렇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멘탈이 잡히는 회복 탄력성. 넘어져도 내가 내 힘을 가지고 의지하면 나보다 더 큰 고난이 오면 넘어지고 끝나죠. 근데 하나님이 계시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힘이 있다 그러니까 넘어져도 회복할 수 있는 그게 얼마나 근거가 있어요. 넘어져도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회복 탄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버팀목이 있어서 굽히지 않음. 세상에 쫄지 않죠. 왜?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 그러면서 이게 교회를 다니면서 자기가 교회를 다니면서 누렸던 세상적인 시선으로 봐도 너무 멋지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얼마나 좋은 통찰입니까? 원래 복음은 이렇게 살게 해요, 우리를.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그들이 가치관과 달라서 충돌이 있지만 훨씬 더 매력적인 삶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훨씬 더 일괄성 있는 삶의 형태를 살아가거든요. 훨씬 더 가정도, 훨씬 더 교회도, 훨씬 더 내가 생각했던 이상의 건강한 공동체를 가정과 교회 안에 이룰 수 있단 말이에요. 어느 교회인지 내가 너무 궁금해. 어느 교회를 다니는지.
그래서 정말 괜찮은 교회죠. 그러니까 복음을 따라 살아갈 때 그것은 세상을 끌고 오는 매력이에요. 부딪히지만 세상과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 우리가 세상의 속에 살면서 세상에 빠지지 않고 우리가 사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으려면 복음이 우리를 형성해야 돼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 한번 할까요? 찬양 가사가 제가 요즘 거의 몇백 번 듣는 찬양인데,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내가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딜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을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이 찬양을 듣는데, 이 찬양 좋아서 계속 들었는데, 어느 날 차를 타고 가다가 찬양이 그냥 계속 들었던 찬양인데 내 마음에 확 왔어요. 그렇구나. 내 삶의 진정한 행복 그 자체가 복음 안에 있구나. 마음이, 가슴이 터질 것 같이 그것이 강하게 확 왔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죠. 예수님 그 자체에게 우리에게 주셨던 모든 것을 다 주신 거죠. 그거를 누리고 시작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찬양할까요? 한번 말씀 생각하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주님, 우리는 세상의 한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속하여 살지 않고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부름받은 소명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자기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가장 가슴 벅찬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던 그 복음을 껴안고 우리의 삶이 복음으로 형성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그래야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무엇과 상관없이 끝없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는 것을 기억합니다. 주님, 내가 사랑스러운 근거는 내 안에 있지 않습니다. 나의 능력과 나의 외모와 나의 성격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랑스러운 나의 모든 사랑은 그리스도의 안에 있습니다. 그 변치 않는 사랑, 흔들리지 않는 사랑, 무엇을 해도 끝없이 내 편이 되어주시는 그런 영원한 사랑이 내게 있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삶의 위로와 만족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지만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만족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무명이어도 내가 공허하지 않습니다. 가난하여도 주님 부족하지 않습니다. 내 몸이 약해도 나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화려한 세상이 부럽지가 않습니다. 세상의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끝없는 사랑으로 나를 붙들고 계시고 그 영원한 사랑이 변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그 복음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복음이 우리를 형성할 수 있도록 내 삶에, 그래서 복음이 우리에게 새롭게 하는 관용과 용기와 인내와 겸손을 통해 세상과 다른 삶의 방식을 통해 우리가 이 땅에 머물면서도 다르게 살아가는 거룩한 인생이 될 수 있게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사가 복음이 주는 참된 사랑을 깊이 깨닫고 세상 속에서 소명자로 살기를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그 사랑교회 교인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